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악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괴롭다, 핍박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서 기록을 보면요, 일제히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또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이렇게 두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시간이 또 새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때를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즉 부활에 대한 마태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마치 그날이 새날이 동트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마태는 이렇게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날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와는 단절된 전혀 다른 삶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그냥 넌센스, 그냥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빈 무덤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빈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이 너무 이른 새벽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덤을 착각하고 찾아갔기 때문에 빈 무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환상을 그들이 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그냥 한번 맹랑한 소리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을 일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전에는 베드로나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엄청난 위세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서 저러는 것이니까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핍박하더라도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아무리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한다면 분명히 그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아무리 불신자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더라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한다면 그들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소설이 아니구나,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들은 왜 안식일 다음날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먼저 이런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것을 보면 이 여자들은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무덤에 가지 않고 그 다음날에 찾아간 것은 안식일에는 규정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날이 새자 말자, 동이 트자 말자 정말 한달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자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향품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죽은 사람의 몸에 향품을 발라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은 다 무엇을 하고 있었고 또 남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여자들만이 새벽 일찍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지금도 이런 새벽에 새벽 4시, 5시에 여자 혼자서 공동묘지 무덤을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무서워서라도 못 갈 것입니다. 이 막달라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 불행했던 여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평소에는 사람들이 막달라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막달라의 증세가 아주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막달라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그 무덤을 향해서 그렇게 날이 새기를 기다리면서 찾아갔던 것,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자들에게 유일한 걱정거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 동굴 같은 무덤의 앞에 큰 돌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 돌을 치우지 않으면 무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몸에다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발라드릴 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그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길까? 여자들만의 힘으로 그걸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경비병들한테 부탁해도 될란가? 아마 많은 걱정을 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굴려져서 무덤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 이 장면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는 무서워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는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는 분명히 뭔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곧바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심히 걱정이 되어가지고 한달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장면을 이제 유진 보낸드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제목은 부활의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두 제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얼굴에 고통과 안도함도 보이고 슬픔과 놀람도 보이고 절망스러운 표정과 아주 놀라운 경이로운 표정들이 아주 상반되게 잘 드러나 있는 그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의 시선을 보면은 곧장 무덤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그 무덤만을 바라보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급하게, 아주 긴급하게 달려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무덤으로 달려갔더니 어떻습니까? 무덤은 막달라가 말한 대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이 도착했지만은 또 들어가진 않았고 베드로가 무덤 안에 먼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무덤 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고 또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세마포를 벗고 일어나셔서 머리를 싼 수건은 다른 곳에다 놓고 나가셨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하는 말씀은 이 죽은 자의 머리를 수건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싸서 눕혀놨는데 쌌던 그대로 머리만 쏙 빠져나오고 수건은 동그랗게 머리 모양 그대로 다른 곳에 놓여 있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요한에게 이야기했고 또 요한도 나중에 들어가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 안의 상황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이 들어가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 속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아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함께 무덤에 갔던 요한은 그때 상황을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과 10절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만일 이때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신다 하는 그 생전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이 장면을 보고 누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당연히 이 정도면 부활하셨지 어떻게 수제자라는 베드로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다는 제자 요한이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자체가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제일 낫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주로 오신 분도 아니고 부활하신 분도 아니라는데 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앉아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 자체가 소설인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만약 그렇다면, 만약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즐기다가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이 모든 질문들이 다 거꾸로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은 지금 현재의 삶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살게 하고 가치 있게 살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이 아니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면은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한 삶을 경주, 즉 레이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레이스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곁길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는 말은 그가 부활의 삶, 영원한 삶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바울이 하는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그렇게 무덤 안을 살펴본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상황에 이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막달라와 두 천사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막달라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져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막달라가 무덤에서 만난 두 천사는 막달라야, 네가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거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지금 살아나셨는데
왜 여기 와서 죽은 사람 앞에서 우는 것처럼 슬퍼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도 두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슬플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 같았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도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게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은 우리도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고 만 것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멸류관,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참한 권세를 다 깨뜨리고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들 더 이상 사탄의 권세에 주눅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막달라 뒤에 서 계셨듯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주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막달라는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막달라에게 묻습니다. 좀 전에는 두 천사가 물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묻습니다. 막달라야,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러자 막달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막달라야 하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자 막달라가 뭐라 합니까? 몸을 돌려서 라보니,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형제들에게 알리라 말인데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1절에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 예수님께서 여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전해라.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간다고 해라.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목격자들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여자들이 또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대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에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기는 하지만요.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자들이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셨을 때 처음 예수님 탄생 장면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이 이 동방 박사나 또 무슨 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서기관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전혀 예수님과 관계 없었던 그런 점성술과 같은 그런 동방 박사나 목자들, 이런 비천한 인물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접하게 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도 남자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인 게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충격적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감출 수 없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제 부활 이후에는 남자나 여자나 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신분을 떠나서 이제 모든 차별이 없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이기 때문에 또 누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그런 동일한 존재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모두 갈릴리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또 베드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의 이런 목소리를 듣고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네가 지금 발음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갈릴리 촌놈 발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갈릴리 시골떡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고향이 갈릴리였고 그 한평생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안전하고 편안한 성문 안에 살려고 합니다. 성문 밖에 나가게 되면은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튼튼한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 있어야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문 밖으로 나가자 하고 제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도 성문 밖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자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편안한 성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악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라고 초청하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교회 안에서만 또는 내가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 환경 안에서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나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잘 아는 찬양인데 가사에 보면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또
그분으로 끝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과 고백을 담아서 함께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역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이기신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아버지 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주님의 수지자라는 베드로나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조차도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도 생전에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사울 위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을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빈 무덤을 보고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로 머릿속만 간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